하나님의 말씀 대변하겠습니다. 오늘 읽을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31절에서 3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든 바 감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없고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있으라. 아멘.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저 마지막 35절까지에 있는 말씀은 한 덩어리예요. 뭔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가 이렇게 나누어서 제가 말씀을 전하여 드렸는데, 그래서 한번 오늘 36절 누가복음 12장 36절 이하에 있는 말씀은 전혀 다른 말씀입니다. 이제 재림에 관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그 뭔가를 가지시고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그 집에서 나오셔서 어느 곳에 이르렀을 때 아마 앉으셨을 거예요. 앉으셔서 제자들을 보시면서 바리새인들의 하나 빠졌구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의식을 주의하라. 35절에 이 말씀이 있는데 내가 안 넘겼구나. 자, 한번 다 읽겠습니다.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있으라. 뭔가를 준비하라는 거죠. 그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의식을 주의하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저 의식은 가면이에요. 가면. 탈쓴 탈춤과 같이 탈을 쓰고 닦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으로는 믿지 않는데 속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버렸는데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 그 위선을 버려라. 주의하라. 그러니까 저 말씀을 다른 말로 바꾼다고 하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으라. 네 몸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믿으라. 그렇게 할 말씀을 하시면서 저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으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길을 제시할 때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자들을 친구처럼 아시고 친한 그 제자들이 올바른 길을 가시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리고 마땅히 너희가 두려워할 자는 누구냐? 그는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두려워하라 하는 저 말씀 속에는 뭐가 있냐고 하면 경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단어 속에는 경외하다, 두려워하다 이 단어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 사람은 곧바로 하나님을 공경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죽인 후에 지옥에 던져넣는 그분은 너희들을 잘 알고 있다. 너희들을 잘 알고 있다. 지옥에 던져넣는 그분은 정말 참
참새까지라도 다 관심을 가지시고 보살피시는데 그분은 너희들을 참새보다 더 귀하게 여긴단다. 그분에게 참새는 덜 귀하지만 너는 그보다 더 귀하게 너희들을 여기고 있단다. 그리고 보살피고 있단다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주변의 지옥에 있는 그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인자, 그리고 성령, 이 세 분 하나님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면서 그분을 두려워하라. 그래서 인자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한다. 죽인 후에 천국에 넣는 권세가 있죠. 인자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죽인 후에 지옥에 던져놓는 권세.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함을 받지 못하리라.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함을 받지 못하리라. 사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지옥에 던져놓는 권세가 있죠. 성령을 찬양하는 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옥에 던져놓는 그런 권세 있는 이 삼위 하나님을 밝히시고 이 세 분의 하나님이 너희들을 아끼고 있으니까 다시 염려하지 말라. 여기 보라. 염려하지 말라. 이제 제 말씀을 받은 나 자신도 뭐가 있냐고 하면 불안함이 있어요. 불안. 어떻게 보면 저 염려를 우리는 정말 없앨 수 없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염려하지 말라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희들 다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부한 저도 또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함께 노력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 염려하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는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시작. 나는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고 계시는데 한 사람이 뚝뚝 일어나가지고 선생님, 내 영을 명하여 나와 유산을 나누게 하여 주소서. 이렇게 툭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은 이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았을까? 예수님 전지하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마 이 일이 이러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저 말씀을 딱 하실 때에 뭐라고 하냐고 하면, 자, 우리 빨간 글씨 읽겠습니다. 시작.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함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람의 생명, 그 생명이 육신의 생명이든 영원한 생명이든 그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생명, 나의 육신의 죽음과 나의 영원한 생명의 죽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동안 내가 살아갈 수 있다. 아멘. 우리 이거 고백해야 됩니다. 나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주실 동안 내가 여기서 살아갈 수 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세요.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다. 나의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 아무리 쌓아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영혼을 찾아가면 그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않는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래서 다시 예수님을 사랑하도록 하시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예수께서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제자들에게 이르십니다. 이르시는데 그게 산상 마태복음 7장에 있는 산상수훈과 너무나 유사해요. 누가가 이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하는데 그 산상수훈과 너무나 유사해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가르치셨는데 누가는 그 가르치심을 여기에 기록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이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핸드릭슨 목사님이 주석을 할 때 그 귀한 말씀, 정말 산상수훈의 그 귀한 말씀을 예수님이 한 번 하셨다면 너무나 억울하다. 그러면서 이 상황에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과 같은 말씀을 또다시 가르쳐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시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의 내용이 너무나 똑같다. 그리고 그 말씀이 너무나 딱 맞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 정리해 드립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에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염려하지 말라. 모든 욕심을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예수님께서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다시 염려하지 말라. 너희 목숨, 저걸 생명이에요. 근데 저것이 저 단어가 영혼을 뜻할 수도 있고 육신의 몸을 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두 번째 몸을 위하여 저 말씀은 분명하게 육신만 사용하는 단어, 고기 덩어리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자, 읽겠습니다. 시작.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중요한 것은 내 목숨이다. 중요한 것은 내 생명이다. 그것이 있는 것보다 내 생명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염려는 내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있다. 저 말씀
중요한 것은 몸인데 염려는 몸을 상하게 할 수 있다. 염려는 믿음을 상하게 할 수 있다. 마음이 다칠 수 있어요. 마음이 다치면 그 스트레스라고 하죠. 마음이 다치면 몸이 상할 수 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몸이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염려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공중에 나는 새, 누가복음에서는 까마귀라고 하지. 그 공중에 나는 새, 까마귀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십니다. 너희는 다시 말씀,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너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귀한 존재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시면서 중요한 것은 염려를 버려라, 욕심을 버려라. 그리고 예수께서 염려하지 말아야 될 것을 또 말씀하시고 있죠. 너희 중에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 알 수 있느냐. 염려한다고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할 수 없는 것은, 자, 다시 다 같이 하겠습니다. 할 수 없는 것은 시작. 할 수 없는 것은 다 같이 하나님께 맡기고, 시작. 하나님께 맡기고,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감사하며 최선을 다하여 사는 저와 우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백합화를 말씀하시면서 저 백합화를 보아라. 저 백합화가 하나님께서 다 기르신다. 그러니까 저 백합화가 솔로몬이 입은 옷보다 더 영광스럽다. 하물며 너희 일가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리고 이제 염려를 뛰어넘어서 근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불안하고 걱정하는 거죠. 너희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근심이 마시고 불안한 마음을 가지지 말라.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있었어요. 너희 아버지께서는 시작.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고 하는 것은 공급을 뜻하여 공급하여 주실 거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진정으로 갈망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게 있어지는 귀한 것이지. 그것이 뭐냐? 그의 나라. 그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산상수훈의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으면서 추구한 바가 달라요.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의 의와 나라를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했습니다만 마태복음 7장에서는 그 말씀이 없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과 비슷한 말씀이죠. 하면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라는 거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간절히 갈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이 무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갈망하라. 저 갈망을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적은 우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갈망하고 있는데 또 우리 하나님도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물론 내가 갈망하고 있고 또한 하나님이 그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있다고 하면 그 나라는 이 땅에서와 저 영원한 곳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갈망의 길을 삶 속에 예수님께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적용하고 있습니다. 너희 소유를 봐라. 시작. 너희 소유를 봐라.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봐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으로 주신 나의 소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써야 되는 거냐?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쓰는 것에서 초월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저 말씀 속에는 서로 도우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창조의 원리입니다. 돕는 자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돕는 자 하와와 같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돕는 자 하와와 같다. 시작. 우리는 다 돕는 자 하와와 같다. 아멘. 그러니까 서로 돕는 것. 내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여 돕는 거죠. 돕는 것. 이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뜻입니다. 그리고 서로 돕는 그것은 나의 보배가 됩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한 배낭을 만들라. 하늘에 들마 다함이 없는 보물입니다. 내가 내 소유를 팔아서 구제한 것은 하늘에 쌓아두는 것인데 다함이 없는, 한이 없는 영원한 그것이 나의 보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보물이, 저 보물로 인하여서 우리는 또한 상급이 달라질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서로 돕는 것, 이건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일이다. 그러니까 영원한 것이다. 그게 나의 보물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인간의 진정한 심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보물은 내가 귀하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이거 분명히 해야 돼요. 정말 내가 귀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 어리석은 부자처럼 이 땅의 소유가 네가 그렇게 귀하게 보이느냐? 네 몸이 그렇게 귀하게 보이느냐?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 그것을 통하여 나의 삶이 바꿔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을 따라서 나는 살아가고, 내 마음이, 내 복을 내가 귀하게 여기고 있는 것에 따라서 나의 삶이 바꿔지, 달라지. 내가 귀하게 여기고 있는 것, 그것이 하늘이냐 땅이냐? 내가 귀하게 여기고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냐 땅의 물질이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마음을 가졌다면,
네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네가 진정으로 그 죽인 후에 지옥에 던져넣는 그 권세 있는 자를 두려워한다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제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받을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 보물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읽겠습니다. 처음부터 시작. 너희 보물 있는 곳에 나의 너의 마음도 있느니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일할 준비를 하고 있으라. 네가 정말 이제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 네가 정말 서로 도와서 살아가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이제 너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일할 준비를 가지고 있으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저 말씀을 하신 후에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일할 준비를 하고 있어라. 일할 준비. 종들아, 지금 주인이 혼인집에 갔다. 그러면 너희는 정말 주인이 혼인집에 갔으니까 주인이 언제 올지 몰라. 그러니까 등불을 켜고 허리에 띠를 띠고 주인이 문을 두드리면 바로 열어줄 수 있도록 준비하라. 또 다시 말씀합니다.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 밤 12시에나 저 새벽 가까이까지, 새벽 4시까지 그때 이르러서 주인이 그렇게 하고 있으면 주인이 너 그 종들은 혹이 있으리라. 일할 준비를 하라고. 항상 일할 준비를 해라. 또 일할 준비를 또 다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집 주인으로 이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였으리라. 일할 준비를 하고 있어. 일할 준비를 하고 있어. 마치 주인이 자기 집을 지키는데 이때쯤 오겠구나 하고 주인이 딱 지키고 있으면 도둑놈이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일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언제 올지 모른다. 어느 날 어느 시간에 올 줄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임하라. 할렐루야. 저것은 주님의 재림이 아닙니다. 주님의 재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 말씀을 하니까 지금 이제 다음에 나누겠습니다만 베드로가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무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제자들이 하시는 거예요. 종이, 즉 주인이 혼인집에 갔을 때 그것을 문을 열어주려고 열어주려는 그런 사람과 같아라. 일할 준비를.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주인을 맞이할 그 청년은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르는 집 주인처럼 예수님께서 언제 내가 너희들이 언제 갈지 모르니까 준비하고 있으라. 저는 저 말씀을 꼭 예수님의 재림으로만 해석하고 싶지 않습니다. 만약 나의 열심이 떨어진다면 우리는 주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내가 한 홀이라도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을 미워하고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하실 때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섬기려고
마음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상황, 나의 삶 속에서 언제 어디서 나에게 나타나셔서 일을 맡기실지 모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 일만이 아닙니다. 서로 도와라. 네 소유를 팔아 도와라. 섬겨라. 이것이 어느 때에 나에게 올 줄 모른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불안해하지도 말고 할렐루야. 여러분 삶 속에서 어떤 뭐가 먹을 것이 마실 거 입을 거 그거 두려워하지도 말고 우리 주님께서 너 이거 해라. 어떤 상황에서 나의 삶의 상황 속에서 주어질 때 그 일을 꼭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